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친구에게 마지막에 다음에 또 봐, see you again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 끄떡끄떡 네네네 하고서 헤어지는 거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토록 소망했던 것, 갈망했던 것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여러분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매일매일 소원했던 것이 있으니 다시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더 많은 풍부한 그 어떤 연봉, 그 어떤 환경, 땅에 한두 평 더 늘리는 것, 이것을 갈망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길 소원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라. 인생 부자가 있죠. 돈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돈하고 무관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매너리즘이 있어요. 전문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한 일에서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능수능란합니다. 노련합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스포츠 구단에서 가장 연봉 많은 선수가 그 구단의 시즌 하나를 온통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노련하기 때문에 그냥 슬럼프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적인 매너리즘도 있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있으면요, 차지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나 될 만한 일에만 도전합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거나 내가 실제로 말뿐이 아니라 몸까지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노련한 사람입니다.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 일의 제스처와 그 일의 언변과 웅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포인트를 알아서 티키타카가 되며 여러 가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련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많은 기도한 후에 여러분 그 1분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시간의 기도, 5시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갈망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막 그렇게 뒹굴다가 그 30초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설렘이 없어요. 예배를 해도 더 이상 성도를 만나도 마음이 뛰질 않습니다. 상투적인 기도, 상투적인 얘기만 나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내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판을 다 흔들어 놓고 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전문을 닫아걸은 내가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서 충분히 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모든 기도가 상투적인 기도, 늘 하던 인사말 같은 기도가 다 뒤로 가버렸어요. 나의 기도는 텅 빈 성전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루의 성공, 하루의 승리를 오늘 내가 24시간 중에 단 1분만이라도 한 영혼을 위로했다면, 단 30초만이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나는 오늘 하루 승리한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으로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제 길로 가서 계집종 앞에 3번 개망신당하는 베드로 사도 수제자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재발견한다. 바울,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 120문도 그 전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승천한 모습까지도 본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12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쪽 서쪽으로 가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무릎팍을 베고 품 안에서 잠을 잤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120문도가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욥기는 충격이다. 어떻게 하루에 다 날아가나? 재산이 뭐 요만큼 좀 반몇대기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동방의 욥은 거부예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들, 10자녀예요. 남자아이만 7, 딸만 3이에요. 그 10자녀가 한날 같은 날 납골당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기업이 붕괴됐는데 회생불능입니다. 가루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까지도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한 몸이 있어야지 다시 움직여서 일할 수 있잖아요. 악창이 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연탄재를 깨부숴 놓고 거기에 근지러우니까 몸을 뒹굴뒹굴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그의 모든 일어나는 저주스러운 일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으시오 라는 저주의 말까지 부어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하루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어 세 친구가 욥의 그 불행을 보고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위로로 시작합니다. 격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여러분 정죄로 가고 급기야 저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들 세 친구가 다가와서 한 얘기는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과거에 나쁜 인을 심었으니 지금 나쁜 과를 거두는 거야. 네가 과거에 선한 인을 심었으면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선한 과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게 저주스럽고 이렇게 한탄스럽고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은 네가 무언가 잘못됐고 네가 뭔가 비틀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해야 돼 하면서 계속 쑤시는데 나중에는 칼로 욥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쑤셔대면서 비수를 꽂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친구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나도 알고 싶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욥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도망가다가 걸린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울고 불러도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나셔. 내게 알려줘.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줘.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서 그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나는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던 사이야.
늘 하나님께, 욥이 신앙이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 전에.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 하나님 발견할 곳을 내게 가르쳐줘.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내게 대답치 않으신다. 욥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의 충격이 뭔지 아세요? 재산 날라가고 자녀 날라가고 건강 날라간 것이 충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짐에 대답 안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충격이에요. 버림받은 느낌, 방치된 느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욥이 사는 동네에 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왜 이런 때에 왜 그래요? 하나님, 아니 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뭐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정도까지 하나님, 이건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내게 대답을 해주세요. 속 시원히, 내가 원인이라도 속 시원히 이유라도 알면은 내가 좀 시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이 고통 어린 울부짖음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라져버리십니다. 얼굴을 숨기셨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펀치라인입니다. 성경은 지금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의 이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재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하나님의 부유와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이야기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진짜가 나오기 시작한다. 진짜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서 나온 그 진짜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것을 갚아주신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욥에게서 나온 진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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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지금은 내가 고통 속에 헤매며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내 울부짖음에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이 시련이 끝나면, 이 환난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때는 나 욥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욥이 어떤 기적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어떤 현상에서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실마리가 잡혀서 뭔가 기업이 살아나는 듯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그의 진짜 본심,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내 커튼이 확 걷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는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어요. 영적 분량이 적어요, 많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많지 않아요? 뭐 이거 이사야서도 아닌데 한 사람의 인생 얘기를 뭐 기승전결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기생나합의 위대한 모험성이 있는 얘기 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몇 장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장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욥기 얘기가 뭐, 욥의 얘기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1장부터 42장까지 활애를 해서 구약에 이렇게 통으로 적어 놓으셨나요? 이건 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7장까지 하나님이 욥의 대답에 욥의 응답 원하는 것에 대답지 않으세요. 근데 38장에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커튼을 확 젖히고 숨어있던 하나님이 커튼을 젖히고 욥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욥은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서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하는 질문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욥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이 있었어요? 욥이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38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 도량이라는 말이 있고 준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도량부터 우리 얘기해 보죠. 땅에 도량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부피, 질량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구에 부피가 있죠. 그런데 지구의 부피는 좀 커도 문제, 좀 작아도 문제예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요 대기권을 유지 못해요. 대기권은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대기권 안에 해야지 여러분 생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량에 대해서 물어요. 네가 도량을 아느냐? 누가 도량을 측량했느냐? 그리고 준승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준승은 뭐죠? 거리를 준승이라 그래요. NIV 성경을 보면 measuring lin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line, 길이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초등학교 과학 시간으로 돌아와 봐요. 우리 태양계를 배웠죠. 태양이 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금지화, 그 다음 시작, 목토, 천해, 명. 잘했어요. 참 잘 됐어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일직선상에 이렇게 쭉 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받침대가 있어요? 위에서 뭘 줄을 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궤적으로 돌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지금까지도 운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뭐 중력의 법칙, 물리학, 천체 물리학, 우주학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길이를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태양과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타 죽어요. 너무 멀면요 차가워서 빙하기가 되는 겁니다.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분 태양과 가까운 곳에 수금, 금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성은요 불덩어리예요. 거기서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구 다음에는 화성입니다. 화성은요 얼어붙어 있어요. 다 얼어붙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뜨겁고 차가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거리, 이 길이를 누가 측량을 했겠어요? 누가 정확히 자루된 듯 해서 일직선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시고 여기를 운행하시고 이거를 띄워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온도가 1도 올라가도 온도가 1도 떨어져도 체온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준승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그냥 우연입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정확한 설계자가 계신 겁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에게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욥, 우주의 도량을 알아? 땅의 기초를 알아? 땅의 파운데이션. 네가 땅의 기초를 본 적이 있어? 이걸 누가 띄워놨어? 누가 띄워놨는데 이게 어떻게 제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자전과 공조를 해서 움직여? 누가 시간을 창조했어? 내가 이런 준승과 도량을 띄워놨을 때 넌 어디 있었어? 태어나지도 않았죠?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욥이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돼요? 입틀막, 유구무원이에요. 37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막 날리시다가 욥이 입을 탁 가리우고 욥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욥은 1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충격은요, 욥을 죽이기도, 욥을 멸망시키는 충격이 아니라 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정금 같은 판에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예정된 계획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욥기 38장 8절과 10절 11절에 하나님은 바닷물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해요. 다 같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욥 알면 얘기해 줘봐.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왜 땅을 덮치지 못하는 줄 알아? 내가 그것을 한계를 정해놓기 때문이야. 바닷물을 막는 문이 있어. 그것을 열고 닫으면서 조절하고 해안선이라는 것이 있죠. 그 경계를 세우신 분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만한 물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땅에 사는 인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제한 픽스시키고 세팅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까마귀가 왜 울고 다니는 줄 알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거야. 배고픈 까마귀가 울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거야. 그 먹을 것을 못 찾아 울며 헤매고 다니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자는 자가 누군 줄 알아? 욥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욥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당한 현실의 고통, 고난,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럼 무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좀 알고나 당하십시다.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잘 나가다가 왜 숨으셔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날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과 원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나는 창조주요, 나는 구원주요, 나는 심판주요,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재림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나의 당한 현실에서 어떤 고난, 어떤 불행한 일, 어떤 문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 십자가 끝까지 쫓아간 예수님의 제자, 가장 사랑 많이 받았다고 자칭 타칭 얘기하는 요한.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느라고 간증 집회 한 번도 못해요. 도망 다니느라고 그 마리아 음식 수발, 빨래 수발, 생활 수발, 일상 수발 다 들고 다니느라고 장가도 못 갔어요. 부흥회 하나도 못하고 제자도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 하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자신과 함께 활약했던 12사도 1세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제자까지도 나와서 순교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나와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활약하는 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봐요. 요한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리고 부활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 마가다락방에서, 바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요한이 있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90이 넘은 나이에 모든 밤모섬에 지중해로 떨어지는 턱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막다른 이제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요한, 네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됐고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시록으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마라나타, 끝. 이게 계시록 아니에요? 거기에 요한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기승전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걸 재발견함으로 요한일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마지막 때 쫙 나가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 끝까지 나타내는 그런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풀림이며 이것이 나의 응답이며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계시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성령 강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문제는 티끌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가루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내가 무엇이 겁나겠는가? 내 불안함, 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이 불안감, 두려움, 슬픔, 수치에서 해방되어 창조주, 재림주, 심판주,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